자,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6장부터 시작된 그 기도원의 그 이야기, 그 스토리입니다. 우리가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1장부터 1절부터 10절까지가 이제 기도원은 등장하지 않지만 기도원의 스토리가 시작이 됩니다.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죠. 미디안의 그 숫자의 많음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함께 나누고 앞으로 나올 거지만 실제로 이들이 감당해야 되는 숫자가 전투에서 미디안 군대, 그 결성된 군대의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의 많음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두려웠던 거야. 그러니까 오늘 숫자가 계속 다운되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지금 대립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힘들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전에는 어땠습니까? 드보라 때는 철병거가 그렇게 힘들었단 말이야. 그래서 바락이 사실 그 철병거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었냐라는 어떠한 평가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미디안은요, 숫자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13만 5천 명.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세우시기 전에 내면에 또 그들이 갖고 있는 불순종을 먼저 선지자를 통하여 드러내십니다. 그러면서 기도원을 부르시죠. 큰 용사여. 그렇지만 그에게는 큰 용사다운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두려움도 있고요. 뭔가 소심한 모습도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군대를 모으기 전에 준비시키는 작업이 뭐였나요? 군대를 조직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가문에 있는, 그의 내부에 있는 그 우상숭배, 혼합주의 이것들을 다 드러내고 정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본문이 군대를 조직한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드온이 이제 사람들을 보내죠. 나팔을 붑니다. 군대들이 모아집니다. 근데 이것이 몇 명이 모였냐면 오늘 숫자가 나오잖아요.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3만 2천 명이면 숫자가 꽤 많은 숫자예요. 그러나 기드온 입장에서는 13만 5천 명에 비하면 너무나도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근데 이 3만 2천이라는 숫자는 절대적으로 보면, 상대적으로 보지 말고요, 적지 않은 숫자일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라는 이 말씀을 이미 받았음에도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3만 2천 명을 모아주신 하나님의 그 확증적 사건을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여겨버리고 또 다른 표적을 구하잖아요. 근데 그 표적을 구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었다? 다분히 세상적이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돈을 더 벌면, 내가 더 목표한 어떤 그 지점에 올라가면 이라는 그 세상적인 방식, 애굽적인 방식, 가나안의 방식,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바벨론의 방식, 그 세상적인 방식으로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실제 어제 아무런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이것들을 다 그대로 만족시켜 주시죠. 자, 결국 이 기드온이 느꼈던, 오히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컨펌해 주시는 사건으로 받아들여야 할 이 3만 2천 명을 모아주시는 모든 과정들을 그냥 흘려보내고 오히려 자신만의 방식, 세상의 방식으로 표징을 구하고 하나님은 또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해주십니다. 자, 오늘 이제 모아둔 군사와 함께, 그 무리와 함께 이제 뭔가 이 본격적인 전쟁을 벌여야 되는데 기드온의 마음이 어떨까요? 13만 5천과 싸워야 되는 기드온의 마음은 3만 2천이 너무 적은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뭘까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어떠한 전체적인 오늘의 8절까지의 스토리는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압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이 기드온이 조직한 이 무리들을 가지고 우리가 보통 기드온의 300용사라고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기드온의 300용사.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신앙생활할 때 기드온의 300용사처럼 기도의 어떤 정예의 요원 300명을 선발했습니다. 저희는 성도가 300명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교회는 이제 규모가 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300용사처럼 기도에 헌신할 자 300명을 선발했다고요. 예, 거기서 나타나는 건 뭐죠? 정의 요원이에요. 그죠? 어떠한 그 평균 이상의 어떤 뛰어난 능력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도 그렇고요. 성경 어느 곳에서도 기드온의 300용사라는 말은 없습니다. 예, 많은 학자들이 그 부분을 아주 예리하게 지적을 해요. 기드온의 300용사라는 말은 없어요. 그냥 300의 무리 아니면 300의 사람들 정도지, 예, 그들에게 어떤 그 용사라는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혼돈하냐면 기드온에게 뭐라고 얘기했나요? 예, 큰 용사여 라는 표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또 어느 누군가가 시작된 그 표현이 지금 시대를 흘러 우리에게도 기드온의 300용사, 300용사라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미지가 있나요? 예, 그 300명은 일당 100, 일당 1000, 예, 다 감당할 수 있는 정말로 그 정예 요원, 훈련된, 예, 무슨 특수부대 요원처럼 이렇게 보인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가 않은 것이 오늘 본문의 예, 뉘앙스예요. 자, 오늘 볼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결론이 뭡니까? 너무 적다 많다. 예, 맞아요. 많다라는 거예요. 많다. 너무 많다. 자, 그럼 우리는 이것을 어떠한 이미지로 묵상을 할 수 있냐면 이래요. 이번 전쟁에 아무리 13만 5천 명이라도 3만 2천 너무 많다. 군사력 낭비다. 라는 뉘앙스. 그러니까 나머지는 그냥 다른 그 원래 진영으로 돌려보내라.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13만 5천을 감당하기에 3만 2천 너무 많아 돌려보내.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군사력 절약해라. 그것도 아니에요. 다른 전쟁을 위해서 좀 비축해둬라. 이거 아니고요. 야, 불필요하게 낭비하지 말고 300명이면 돼. 이런 것도 아니에요. 이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가 아니냐면 이런 메시지가 아닙니다라는 걸 계속 우리가 강조할 겁니다. 군사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라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야, 그렇게 쓸데없이 낭비하지 마. 혹은 군사력의 효율적 사용을 또 효율적으로 활용하라는 그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3만 2천에서 만으로, 만에서 300명으로 줄이는 이유는 야, 300명으로 충분해. 내가 하면 너희 이길 수 있어. 이거 아니에요. 오늘 메시지는. 야, 3만 2천을 굳이 싸워야 되겠냐? 내가 도와주면 충분히 이기는데? 야, 돌려보내.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메시지는. 오늘 메시지 핵심 뭐예요, 목사님? 2절에 고스란히 나와 있어요. 2절 후반부 읽어볼까요? 왜 자꾸 인원을 줄이시냐면 300명으로 충분해서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2절 후반부 한번 읽죠. 시작.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해서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미지가 있냐면 300명도 만약에 이들이 정의 요원이었다라는 느낌이 들어가면 어떨까요? 전쟁 이겨놓고 이 300명이 굉장히 교만했을 거예요. 쟤네들은 수준이 안 되는 군사고 우리들은 수준이 되는 특수 요원, 정예 요원이라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전쟁에 공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이 얘기할 때 처음에 두려워 떠는 자는 돌려보내라라고 해야죠. 이 부분은 뭐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나 뒷부분에 두 번째 나오는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 그리고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를 나누잖아요. 근데 이거에 있어서의 어떤 용맹스러운 군인의 특징을 막 발견하려고 애씁니다, 사람들이. 아, 이런 것이 용맹스러운 군인이고, 이것은 이렇고, 이것은 어떤 동물의 특징이고, 이것은 사람의 특징이고,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하는데, 사실 그 어떠한 것도 명확한 용맹스러운 군인의 특징을 도출시킬 만한 그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이 기드온을 통해서 군사를 줄이는 목적 중에 세운 이 기준은요, 어떠한 특별히 두 번째 기준은 명확한 기준이 없어요. 이래서 이런 기준으로 택하셨나? 아니에요. 단 한 가지에서 인원이 적어서 그것을 택하신 것 뿐이다라는 것이 거의 공통적인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정의 요원을 뽑기 위함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이 인원을 줄이기 위함이었어요. 어느 정도까지? 전혀 그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전혀 그들이 이길 수 없는 전력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32,000에서 만으로 줄어들잖아요. 그럼 거기서 승리를 거둬도 하나님은 뭐라고 생각했을 거야? 그래도 우리 10,000명이 이겼어 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항상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셨어 라는 것 중에 사실 그 표현 중에 우리 안에 계속 스물스물 올라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공로주의예요. 저 돌아간 22,000은 벌벌 떨었지. 그렇지만 떨지 않았던 우리 10,000명 때문에 사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라는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진 않지만 여전히 펄펄 아주 그냥 생생하게 살아있는 게 뭐죠? 자신의 공로입니다. 10,000명의 공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전 이것들을 바닥으로 완전히 떨어뜨리길 원하셨던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는 도저히 이것으로는 이길 수 없어 라는 그 전력이 될 때까지. 절대로 미디안 사람들을 그때까지는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 300명이 만약에 정의 요원이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다면 이들은 아마 또 착각하고 지금 2절에 경고한 대로 아마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이 300명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라고 그들은 내심 자신의 공로를 주장했을 거라고요. 충분히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우리는 1,000명, 2,000명이 되지 않지만 그 중에 다 돌려보내고 만약에 30명 아주 똑똑한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재정적으로도 좀 어렵지 아니하는 그 사람들을 뽑아서 어떤 큰 프로젝트를 감당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의 입에서 뭐가 나올까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물론 나와야죠. 어떻게 이상한 말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에서는 그래도 우리 수준이 됐으니, 우리의 그 능력이 되니,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를 뽑아서 사용하셨지라는 그 정말 왜곡된 공로주의가 없겠습니까? 충분히 작용할 거예요. 근데 오늘 뽑은 300명은 애매하단 말입니다. 처음에 22,000 돌려보낼 때야 확실했지만, 그러나 나머지 9,300명 돌려보낼 때는, 9,700명 돌려보낼 때는 이것이 명확한 기준이 없어요. 단 한 가지 기준, 인원이 적었기 때문에 선발된 거예요. 그들이 더 용맹스러웠거나 더 똑똑했거나 그들에게 능력이 있거나 그들에게 파워나 어떤 탁월함이 있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은 딱 한 가지였어요. 인원이 적은 거였어요. 자, 어디까지요? 결국 그들이 생각할 때 이것은 도저히 안 돼 라는 그 수준까지 낮춰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정의 요원을 뽑는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기준 삼으신 것도 아니고 300명의 용사라는 말은 우리의 편견의 결과일 뿐 성경 어느 곳에서도 나와 있지 않아요. 결국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뭘까요? 또 우리 공동체가 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우리의 그동안의 주장은 뭐였습니까? 하나님 그 어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기도원과 마찬가지. 그것이 합리적으로 생각을 했다고요. 어떠한 사람들이 조금 더 오면, 그리고 재정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풍성해지고 채워지면, 아니면 나의 그 수준이 올라가면, 나의 학위를 따고 내 학위가 조금 남들이 인정할 만큼 올라가면 여러 가지 그 세상적인 것들로, 그리고 가시적인 것들로, 손에 잡히는 것들로 우리의 기준의 목표를 세워놓고 그 이후의 세계를 우리는 계속 꿈꿨다. 그 다음 스텝을. 근데 하나님은 오늘 반대 방향으로 가시잖아요. 어느 쪽으로? 더 빼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저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연약한 내가 너를 사용할게. 이 메시지가 아니에요. 오늘 메시지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는 300명을 통해 일하셨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연약한 자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메시지는 이전의 핵심이에요. 너희들이 어중간한 상태로 이겨버리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다 없다? 있다. 어중간한 상태로 뭔가 사역이 잘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세운 목표 그 기준에서 출발한 그 사역이 성공이 되면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다 없다? 솔직히 있다. 저에게도 있다. 우리 모두에게 있다. 남들이 집사님 수고하셨어요 라고 하지만 사실 아예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셨죠 라고 하지만 내 마음에 뭐가 있다? 있다. 뭐가 있다.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냐면 더 완전 바닥까지 낮추기. 정말 32,000에서 300명이 가는 게 몇 프로입니까? 1%도 안 되는 숫자예요. 1%가 되려면 320명이 돼야 됩니다. 32,000에서 1%는. 근데 1%도 안 되는 숫자를 남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각자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 인생을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그려놓은 그림, 실은 그 100%도 여러분 마음에 안 들어요. 왜? 13만 5천과 싸워야 되는 3만 2천은 실제로 나에게는 100이지만 100도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이거든요. 여러분이 마음에 안 드는 100을 1%로 낮춘다고요. 그것도 1%도 안 되는 숫자로. 그 지점까지 낮추시라는 거예요. 낮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럴까요? 예, 저 2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2절 때문에. 뭐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셔서 그냥 야 줄여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이런 관점이 아니었어요. 왜? 우리 안에 이런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슬러서 스스로 자랑하려는 그리고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합니다. 절대로 입 밖으로 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언제 제가 했습니다라고 언제 한번 얘기하던가요?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지체들이 언제 목사님 또 성도님 제가 했습니다 언제 얘기하던가. 근데 이거는요 내면에서 일하는 것이고 이 내면에서 일하는 일이 인정받지 못할 때 우리 안에 엉켜버리는 마음은요 너무 파괴적이에요. 절대로 입 밖으로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누군가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했거나 아니면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가거나 예, 그러면 이 안에 엉켜버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완전 힘을 빼라는 거야. 오늘 말씀은 그래, 그래도 연약한 너를 통해서 일할게. 이 메시지가 성경 전체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메시지는 내가 연약한 너희를 통하여 일하지 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힘을 더 빼라는 거야. 왜? 우리 내면에 있는 그 2절의 모습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복잡했을 거예요. 32,000도 어제 본문에 보면 너무 당연스럽게 여기잖아요. 지금 우리는 내게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너무 당연스럽게 여기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조금 약간 낮게 보며 그래서 내가 좀 여유로운 모습을 통해서 내가 느껴지는 감정이 있습니다. 참 인간의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힘을 더 쭉 빼라는 거예요. 왜? 그래도 할 수 있으니까? 아니 그런 관점이 아니에요. 더 그 빼는 힘을 다른 데 사용하라 이런 관점도 아니었어요.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는 그 죄성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완전 바닥까지 1%도 안 되는 숫자까지 내리셔서 이것이 감히 뭐라고? 예, 그래도 우리가 이거 가지고 했다라는 그 수준도 안 될 정도로 낮추셨다고요. 왜? 그런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10,000명만 돼도 그런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13만 5천 대 만으로 싸워서 이겨도 그럴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300명, 그것도 정의 요원이라고는 딱히 우리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기준으로 단순히 300명을 뽑아서 이 전쟁을 감당하도록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안에 과도하게 힘이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과도하게 자랑할 만한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어떤 공로의식이 지금 계속 쌓여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인할 수 없는 조금씩 또 3년 전보다는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여러분들의 사업과 또 여러분들의 그 직장에서의 그 승승장구하는 모습들
자녀들 가운데 보여지는 모습들 가운데 이것들이 우리 가운데 뿌듯해질 때가 있다고요. 그거 뿌듯해지는 감정까지 우리가 뭐라고 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그 안에 동시에 조심해야 되는 감정이 2절에 있는 요 부분이었어요. 하나님 이 부분 너무 소중하게 다루길 원하시는 거예요. 아주 세심하게 다루시죠. 그래서 13만 5천을 3만 2천도 안 돼. 만도 안 돼. 13만 5천을 만으로 싸워서 이기면은 그런 감정이 안 들까 했더니 아니야.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혀 그렇지가 않았던 거야. 그래서 300명으로 낮추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묵상할 때, 그러면 내게 있는 거 하나님께서 다 뺏어가실 건가? 그런 관점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는 재물, 우리에게 능력을 다 빼앗으셔서 정말로 너덜너덜하게 만드신 상태에서 나를 사용하실 건가? 이게 아니라 2절을 경고하시는 음성이에요. 우리 안에 그동안 겉으로는 고백하지 않았지만 내 마음에 있었던 교만함일 수도 있고 내가 갖고 있는 공로의식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처리하길 원하십니다. 어느 앞에서? 전쟁을 앞둔 이 시기, 이 미디안과의 그 13만 5천과의 그 전투를 벌여야 되는 이 바로 직전에 우리에게 철저하게 힘을 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프로야구 선수들, 제가 야구 좋아하죠. 의욕이 앞설 때 타격이 흐트러집니다. 왜? 몸에 힘이 들어가니까.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중에 골프 치신 분들 계시죠? 제가 뭐 말씀드리는 건지 아시죠? 마찬가지예요. 초보일수록 힘이 잔뜩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안 쳐봤습니다만 예전에 한 12년 전에 청년부 전도사 하고 있을 때 청년들이 한번 이렇게 이만한 통에 공 이렇게 그 바켓을 주죠. 그러면 이제 그거 이제 티샷 이렇게 치러 가는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 하러 간다고 같이 한번 가자고 해서 갔는데 골프채도 없는데 이제 본인들 거 줘서 한번 친 거예요. 도무지 안 맞더라고요. 몸에 힘은 들어가지. 그래서 그 이후로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이게 그냥 치면 될 줄 알았더니 자세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굉장히 뭔가 이렇게 몸이 뻣뻣해지는 느낌이 들고 맞아요. 힘이 잔뜩 들어가요. 근데 결국 계속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타격 코치가 야구선수에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힘 빼라고요. 선수들끼리 납니다. 근데 일반인이 그냥 듣기에는 이상하죠. 힘을 뺐는데 어떻게 힘 있는 타구를 내보내나. 근데 힘을 빼야 힘 있는 타구를 보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단순히 너희들의 전력을 줄여야 내가 일하겠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오늘은 분명해요. 2절에 있는 이 이스라엘을 대표되는 이 죄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낮추신 겁니다. 언제? 13만 5천과의 미디안과의 전쟁을 앞두고. 우리가 오늘 묵상하면서 포인트 해야 될 것은 그거예요. 우리에게 과도하게 들어가 있는 거. 말투에서부터, 태도에서부터. 물론 이 텍스트로, 워딩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이 삶의 그 정황에서 드러나는 게 있잖아요. 어깨에 힘들어하고 태도와 거만함과 공로의식과 저 안에도 아마 그런 것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있죠. 이것들을 철저하게 제거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그 거룩함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지경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해요. 우리가 세워놓은 것은 이것입니다. 이러한 포인트들이 있다고요. 정말 그 고지로는 우리는 타파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느덧 우리 안에 설정되어 있는 그런 또 다른 고지들이 있고요. 그런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낮추기를 원하십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너희들이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 불필요한 우리의 모든 교만과 우리의 공로의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음성으로 말미암아 철저하게 제거되고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인 스테이러스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주님과의 관계 속에 리셋되어 아무리 13만 5천이라는 거대한 프로젝트 앞에 서 있더라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 모든 싸움을 싸워나가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따 저녁에 함께 찬양할 건데 오늘 보면 주님 손에 맡겨드리니 나의 삶 주님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하나님을 인생의 주어로 삼는 것 주일부터 말씀되고 지금 사사기를 통해서 아마 이 또 그 묵상의 어떤 그 프레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계속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 같습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 저녁에 부를 찬양의 가사도 그렇고요. 그동안 우리가 갖고 있었던 잘못된 관점, 그런 태도, 자세,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2절을 통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다시 돌아갑니다. 군사력 낭비 때문에 하나님께서 줄이시라는 거 아니에요. 나중을 위해 비축하라는 메시지도 절대 아니었죠. 보고 나니까. 야, 군사력을 그런 식으로 낭비하지 말고 효율적으로 사용해 라는 메시지는 더더욱 아니었다고요. 분명한 목적이에요. 너희들이 이길만 해서 이겼다고 생각할까봐, 내가 너희들 이기게 할 건데 너희들이 이길만 해서 이겼다고 생각할까봐 전혀 이길 수 없는 전력이라고 생각할 때까지 낮추고 힘 빼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드온의 방식에 있어서 독특한 방식이야. 매번 이러진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점에 지금 이 교회 공동체에 지금 뭔가 거대한 프로젝트 앞에 서 있는 저희들에게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사역이든 또 뭐 여러 가지 교회 공동체에 이르던 각자의 사역도 있잖아요. 이제 9월부터 시작되는 어떠한 그 아이들을 또 감당해야 되는 우리 교사 입장에서는 또 다른 두려움이 있다고요. 그리고 또 교회 공간의 문제를 또 프랙티컬하게 또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두려움, 여러 가지 그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각자에게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다시 기도할까요? 기드온에게 있어서는 32,000이 너무 연약합니다. 우리에게 부족합니다라고 하지만 32,000의 숫자를 하나님 어떻게 보셨어요? 부족하다고 느끼면서도 공로의식이 작용할 수 있는 숫자다라고 지금 진단 내리신 거예요. 만으로 딱 깎아내리시죠. 근데 만은 어떨까요? 32,000보다 만은 더 적어요. 너무 연약합니다 라는 고백이 튀어나오는 숫자지만 동시에 뭐가 공존할 수 있는 숫자라고요. 공로의식이 공존할 수 있는 숫자래요. 근데 하나님께 설정하신 300명은 뭘까요? 그거조차 개입될 수 없는 숫자까지 확 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저 연약한 저를 통해서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면서도 우리 안에 있는 공로의식이 있어요. 이거는 정말 끈질깁니다. 우리 안에 절대로 드러나지 않은 그 내면에서 막 살아 움직이는 공로의식, 그것이 튀어나올 수 없을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낮추시라는 거예요. 낮추시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반드시 매번 그런 사역이 진행될 때마다 그렇게 하진 않으실 텐데 어떻게 보면 2절을 향한 경고죠.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2절의 마음이에요. 이것들 우리가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직장이든 사업이든 사역이든 공동체 어떤 큰 프로젝트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다가오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좀 아주 친밀한 가운데 우리가 묵상하며 이것들을 개인적인 어떤 사건 속에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죠.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오늘 영화 읽기 2주차 있습니다. 유스라는 영화죠. 또 오늘 함께하는 또 게스트들 또 전화로 오늘도 전화로 연결되나요? 네, 오늘은 전화로 연결되고 저는 아마 또 볼 것 같습니다. 같이 유튜브를 통해서 한 분 한 분들의 그 나눔 속에 하나님의 그 인정되는 이 시대와 문화를 바라보는 이 복음적인 관점이 각자 모의 그 독특함 속에 각자의 허락하신 그 독특한 관점 속에 여전히 녹아있는 복음적 관점이 우리 안에 풍성히 나눠지는 정말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든 교회 사역을 위해서
우리 여성 사역을 위해서, 또 9월부터 시작될 우리 교육부서, 우리 교사분들이요 정말 마음 졸이며 기도하고 지금 하나하나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사분들 좀 격려해 주시고, 전화도 걸어서 우리 좀 응원도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이제 9월부터 시작되는 우리 새로운 성경 공부를 위해서, 또 우리 남성들 큐티 나눔 방에 또 새로운 조직과 또 저도 함께하며 또 새롭게 이제 분할되고 또 함께 참여할 분들을 위해서, 그동안 참여하지 않은 분들을 이제 초청하고 이제 그들에게 다가갈 겁니다. 하나님 정말 마음의 문이 열리게 도와주셔서 이 남성들의 이 큐티, 이 사역이 조금 더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정말 오늘 기도원의 감정처럼 정말 그 약간의 벽이 있고 저 나름대로 그 두려움이 있고, 제가 주일에 고백한 여러 가지 두려움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었고, 어떠한 그 관계적 일상의 관계는 전혀 문제 없지만 이 말씀으로 다가갈 때 예상되는 여러 가지 모습을 또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있었고, 그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기에 이제 다가가고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이 모든 사역을 놓고 좀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기도 제목도 우리 함께 계속 좀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있는 영화 읽기, 또 여성 사역, 또 교육부서, 성경 공부, 특별히 남성 큐티방, 교회 공간에 관한 여러 가지 것들, 우리 성도님 기도 제목들까지 우리 좀 연속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